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청년답게 믿음으로 좀 화답하고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에 친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를 찾아왔다가도 오늘의 이 믿음의 선포 때문에 낙담하여 돌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우리는 갈수록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아멘을 계속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아멘을 잘 안 하셔서 제가 이렇게 먼저 1시간치 아멘을 같이 한번 해놓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는 본래 아멘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오래전 제롬이라는 이 역사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초대교회는 그 아멘의 소리가 바다의 파도 소리 같고 하늘의 우레의 소리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지금까지도 무언가 되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갈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웃음의 소리와 아멘의 소리가 넘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멘은 사실은 소리보다도 그 목소리 크기보다도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때로는 아멘을 이제 오용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출석 부르면 우리 박선승 권사님 그러면 아멘 이럽니다. 그럼 그 뒤에 분들은 다 아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멘은 사실은 그냥 내 출석 괜찮은데요. 사실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할 때 믿음으로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멘이라는 말은 아주 짧은 단어지만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단에게는 강력한 펀치고 하나님께는 가장 강력한 찬양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핸델이라는 이 작곡자는 메시아라는 대표 작품의 마지막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멘 코러스, 아멘만 88마디를 연주시킵니다. 아멘만 계속해요. 듣는 분들은 아유, 가사 짓기가 귀찮았나 싶으시죠? 우리가 들을 때는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들을 때 이보다 좋은 찬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특징은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아멘송을 올려드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참다운 성도들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요 늘 아멘을 늘 선포해야 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아멘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정말 아멘 했다면 교회에서만 우리가 아멘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멘의 신앙입니다. 아멘 했다면 말씀대로 그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찬양으로 들으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아멘을 많이 했어요. 특히 바울 편지를 보면 늘 마지막에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으로 마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 내려놓고 예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하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다 보니 항상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단지 주님의 이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듣기만 하는 신자가 아니라 제자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와 같이 아멘의 신앙을 갖는 우리 아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교 생활도 해보고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늘 무조건 싫어요, 노를 외치는 사람들과는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들과는 같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무조건 되든 안 되든 예스 하는 분들이 힘이 납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아멘,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하며 나아가는 믿음들이 될 때 그들의 신앙은 갈수록 밝아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역사를 많이 세워가시는 데 사용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아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이 아멘의 신앙이 뭘까? 우리 한번 좀 이렇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스맨이 아니라 예수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세운 모든 계획들이 때로는 자꾸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번 주에 이른 장마 소식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남선교회 등산 계획이 좀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부 연합 캠핑이 있었는데 그것도 연기된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요. 우리가 노력해 봤는데 때로는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조정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 계획 세우되 수정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정할 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에 비난의 화살을 쏘아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해. 그렇게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멘. 오래전에 바울 사도가 자신의 선교 루트에 대해서, 스케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기대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교회에 내가 2번 들릴 거야. 2번 은혜, 2번 기쁨을 함께 나눌 거야. 어떻게 얘기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우니까 유럽 교회를 순회하면서 고린도로 갔다가 그리고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들려서 교제하고 예루살렘의 그 구제헌금들 가지고 가서 돕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고린도전서 16장을 읽다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다니다가는 너희와 오래 있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너희 교회와 더 오래 머물기 위해서 스케줄을 좀 바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뭐라고 말하죠? 마게도냐로 그냥 곧바로 갔다가 그리고 고린도에서 오래 머물렀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자,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상 말하지 않는데요. 함구하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13장을 읽다 보면 바울 사도가 중간에 갑자기 그렇게 한 번 들리기로 해놓고 교회에 어떤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는지 근심의 여행, 근심을 가지고 잠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 방문하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들려오는 소문이 이상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믿지 못할 사람이야. 교회가 다 바울을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해. 경솔해. 신뢰가 안 돼. 바울이 웬만한 이야기는 그냥 뒤로 넘기는데 이 이야기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신뢰를 받지 못하다 보면 이것은 복음에도 손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또 써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계획이 그냥 변경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속이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내가 언제 이 안에 아니오를 숨겨놓고 예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육체를 따라, 내가 내 욕심을 따라 말을 바꾼 적이 있느냐? 나는 그렇게 속인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불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육체의 유익을 따라서 말을 바꿉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요, 그래서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꾸 순간 유리한 대로 말을 바꿉니다. 내가 조금 이익이 되면 얼마든지 이 안에 아니오를 숨기고 예를 하며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밥을 사주면 그러잖아요. 다음에는 네가 사라? 아, 그럼 그래야지. 내가 더 맛있는 거 살게.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 아니오가 있죠. 내가 왜 사? 오늘로 친구 끝이야. 전화번호 차단. 우리는 이게 이 안에 있죠. 순간 유리하니까 공수표를 막 남발하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아내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제가 좀 오늘 요즘에 날씬해지지 않았어요? 가장 난감할 때입니다. 그때는 그러나 저녁 식사의 반찬을 위해서 우리는 아니오를 숨겨놓고 예를 말하죠. 너무 날씬한데 몸매가 장난이 아닌데 속으로는 몸매가 장난인데 자꾸 몸매가 장난 아닌데 좋은 말들을 공수표를 막 날립니다. 그 이유는 오늘 내가 유리하고 싶어서 내가 이익이 되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안에 아니오를 숨겨놓고 예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경솔히 속과 겉이 다르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 나는 항상 예만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예하며 살아왔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떤 비전을 봤습니다. 제 인생에 비전을 봤어요.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렇게 비전을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하십니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걸을 빛을 그 발의 등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지 전체를 청사진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만큼 보여주시고 걷고 가다 보면 그 다음 내일은 내일의 만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루마리 같은 겁니다.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꾸준히 그 비전이 뭡니까? 우리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따라가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계속 봐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대충 예측해서 생긴 이 스케줄들이, 모든 그림들이 한번 수정해야 될 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와서 믿지 못할 사람 이야기하죠.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때로는 민망할지라도 예수님께 예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스맨이 아닙니다. 아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선교지에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찾아와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전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저는 또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당황을 하시다가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거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지금까지 목사님들은 권위적으로 이렇게 다 거절하시고 늘 노 하셨는데 목사님은 예스맨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도 노맨일 때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대예배를 소풍으로 바꾸자고, 한번 바꾸자고 하신 분의 이야기는 제가 노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예배 준비 때문에 신방 약속 잡으실 때는 노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서는 술이 음료예요 하고선 건네주신 분이 있는데 노 했습니다. 저도 때로는 노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늘 밝아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이어야 해요. 예스,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예스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는 때로는 노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스맨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 백악관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죠. 왜 자꾸 저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이 자국 나라에도 손해가 될 만한 이 전쟁을 계속 오판하여 유지시키는가? 그에 대한 연구 결과가 좀 아쉬웠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들 공감했지만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참모진들이 다 예스맨이라는 겁니다. 독재 국가가 다 그러겠지만 지금 주변의 고위 참모진들이 무조건 다 예스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긍정적이도 해, 늘 주님 안에서 예스여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의 용사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시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아내가 찬양을 선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찬양을 딱 선곡을 해서 찬송가를 이렇게 펴는데 죄송한데 제가 모르는 찬양인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모르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또 준비한 사람의 성의도 있고 하니까 계속 따라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도 모르죠. 그런데 준비하신 분의 집사람의 그 목소리의 음을 들으면서 따라 부르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부르다가 찬송가 노래가 트로트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혹시 이 찬양 알고 고른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왜 골랐어요? 그랬더니 제목을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제목은 은혜가 되었지만 예배는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사역했을 때, 부교육자였을 때 제일 힘든 사역이 뭐였냐면 부흥회 때 찬양하는 거였어요. 부흥회 때 찬양, 저 혼자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항상 그때 섬기던 담임 목사님, 그 목소리에 맞춰서 둘이 같이 성도님들 기도할 때 1시간 정도 계속 불러야 됩니다. 목사님이 지시하시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면 되는데 피아노 반주에 맞추시면 좋겠는데 워낙 담임 목사님이 당시에 고음 소유자세요. 그래서
고음으로 딱 선창을 하며 부르시면 그때서부터 저희 부교육자는 다 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계속 부르게 하세요. 기억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불러요. 첫 음부터 하늘 가 그러면 부르자마자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는 죽었다. 하늘 가는 할 때부터 성도들은 기도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깨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후렴 부분 가면 하늘 영광 밝음 이 치자마자 하늘을 봐요. 정말 힘들어요. 늘 죽음과 득음 사이에 서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불렀던 찬양 꼭 항상 그래서 끝났다 싶으면 다시 한번 부릅시다 하면서 1시간을 불러요. 성도님들, 제가 이들 찬양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도 누가 선창하느냐에 따라서 그 찬양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오케스트라가 아무리 악기가 많아도요, 항상 시작 전에 정확하게 그 라음을 내는 겸 리드로 부르는 오보에라는 악기가 라음을 낼 때 하나하나 다 조율을 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나요? 일이 바쁩니까? 괜찮습니다. 그럴수록 그냥 악기가 많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늘 항상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늘 힘겹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기쁨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들이고요. 기억하십시오. 삶은 빠른 노래도 있고 느린 노래도 있어요. 기쁜 노래도 있고 슬픈 노래도 있지만 매 순간 주님을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들은 아멘하며 사는 말씀의 인생은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 늘 찬양의 과정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소리 중요하지 않아요. 늘 항상 주님 안에서 예스, 늘 긍정적이시되 주님 진리 안에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 좋아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자유 좋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뭐라고 합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스맨이 아니라 늘 아멘의 신앙이 되셔서 늘 갈수록 밝아지시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믿음의 역사를 많이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아멘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히 삶이 곤고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개척하기 앞서서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데 그게 그렇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쉽지 않습니다. 예스는 상황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은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나 살기도 바쁜데 말씀 듣다 보면 섬기래요. 내가 당한 것 같은데 용서하랍니다. 안 돼요. 노맨이 나오지 아멘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안 돼요. 항상 때마다 노가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오늘도 모든 우리의 노는 주 안에서 예스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은 오늘밖에 못 봐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비전, 환상이 보여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영광의 약속이 어떻게 완성될지, 그 완성, 그 영광의 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확신이 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보게 하세요.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이게 억지로 안 돼요. 목소리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아멘,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있으면 영광의 날을 보게 되고 오늘도 우린 아멘하며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영화계에 요즘에 또 잔치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영화 산업이 어렵다가 이번에 범죄도시 2번째 2편이 또 1,000만 관객 흥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도시 3편 제작 어떤 준비가 돌입됐다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곧바로 그 3편을 준비하겠다고 해서 투자 공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겠지만 조각 투자 공모가 있었대요. 자, 목표치는 5억,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치를 훨씬 초과해서 10억으로 올려놨는데도 1시간 안에 다 투자 공모가 금세 이루어졌어요. 투자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투자됐다고 자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2편까지 봤더니 3편도 흥행할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 내가면서도 투자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걸지 못하는가? 왜 아멘하지 못하는가? 상황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내 뜻이요? 다른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에 예스하며 아멘하며 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바울 사도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이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좋은 때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아에서 살소망까지 끊어진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우리가 보기 전에 서론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한번 나중에 묵상해 보세요. 참 재밌어요. 환난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와요. 환난, 고난이 9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행복한 줄 아십니까? 보면 세보세요. 위로라는 말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나와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보다 더 넘치시는 거예요. 삶의 기쁨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는 단지 야, 너 잘 될 거야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인생을 걸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보고 디모데후서 그의 유언장과 같은 마지막 말씀까지 나는 그 영광의 날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도 달려간다고 말한 겁니다. 성도님들, 저 하와이에 가보면요, 물론 여행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와이는 이 철인 3종 경기에 모태가 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경기에 구경하려는 또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철인 3종 경기를 구경하다 보면요, 구경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떻게 구경하고 응원하는 게 즐거운지를 압니다. 언제부터 하죠? 처음부터 응원하나요? 그럼 지쳐버려요. 재미없어요. 그 목표 결승점에 딱,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8시간 지나서부터 구경해요. 왜냐하면 1등이 들어오거든요. 선수가 들어와요. 1등 하는 사람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신기하게도 오랜 뒤에 자정쯤 나가서 구경합니다. 왜요? 그때부터 드라마가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감동과 기쁨이 시작이 돼요. 왜요? 1등과 상관없어요. 자정이 지나면 그때서부터는 기록도 별로 세워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뛴 사람들은 금메달과 상관없이 사연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가 힘겹게 걷는 것처럼 들어와요. 인터뷰를 해보면 얼마 전까지 항암 치료를 한 사람이에요. 암투병에서 승리하고 암 환자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준비하여 달렸다는 거예요. 이보다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금메달보다 이 가치가 부족합니까? 그가 얻은 이 만족과 기쁨은 금메달 얻은 사람보다 적을까요? 그 뒤에 또 기다리다 보면 아들의 휠체어를 끌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들어와요. 감동이죠. 그 가정이 얻은 기쁨은 금메달보다 못할까요? 그 아버지의 만족은 금메달 선수보다도 부족하겠습니까? 또 기다리다 보면 어떤 한 남자가 결승점에서 어슬렁거리고 누굴 찾아요. 애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이 딱 다가오면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프로포즈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면 연약한 사람, 체력 없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뛰어서 그렇게 또 구애를 하는 겁니다. 저마다 뛰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성도님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말해요. 거기서 보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포이에마. 거기서 포엠이라는 시가 나와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다 표절되지 않은 아름다운 작품 같은 시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아직은 펼쳐지지 않은 이 미완의 시들이에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늘 항상 우리의 시를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을 매 순간 바라보며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와 찬미가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부르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을 볼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영광의 내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을 비교하지 말고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항상 그리스도인들 긍정적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늘 주님의 말씀하시면 더욱더 우리 두말할 것 없이 아멘, 주님이 옳습니다. 우리 그 진리를 따라 아멘하며 순종하여 나가는 길들이 되셔서 우리 한평생 인생이 내가 구상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구상해 놓으신 작품 같은 인생들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한 목사님께서 은퇴식에 하셨던 말씀이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떤 분이 질문했죠. 어떻게 평생 그렇게 아름답게 목회해내셨습니까?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제 마지막 또 은퇴의 이야기였으면 좋겠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평생 주님의 말씀 따라 목회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순종하기 즐거운 말씀을 주실 때 있습니다. 그때는 할렐루야 하며 감사했고, 그러나 순종하기 힘들 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멘 하며 그 말씀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편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그리 살았고 목회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순종하기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구상해 놓으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고 아멘, 주님이 옳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신앙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삶의 현장들이 어떠하실지라도 오늘 우리가 연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예,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 주님. 아멘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